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풍랑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만일 그 평안을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평안 그들이 다 독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갈급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평안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풍랑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이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다시 배를 타시고 이 가버나움 지방으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200m가 낮은 데다가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압의 교류가 생기면서 강풍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잔잔할 때는 마치 이 유리와 같이, 유리 수면과 같이 보이다가 풍랑이 한번 일게 되어지면 막 3m 정도의 거센 풍랑이 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언제 풍랑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언제 어떤 일이, 고난이 그리고 풍랑이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말도 하는 거지요. 고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풍랑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찾아옵니다. 예, 풍랑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찾아와요.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간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3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 갑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막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제자들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도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 고침받고 불행하던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의 여정길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랑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침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승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풍랑은 믿음을 측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죽을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죽을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제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돌봐주셔야 될 예수님이 그냥 자고만 계셨기 때문에, 주무시고만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십니다.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평안할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삶 속에 한번 일어나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이렇게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달랐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여러분, 풍랑은 믿음을 측정하게 해줍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도망자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그 적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편에서는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마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베드로를 보십시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심히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 새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처형당이 바로 전날 밤에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세요. 잘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 그랬어요. 힘차게 쳐가지고 깨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여러분,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의 걱정거리만 생겨도, 조금의 두려움거리만 생기게 되어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요, 죽음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내일의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 순교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막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의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장래도 맡기십시오.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도 맡기십시오. 생명도 맡기십시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은 복과 함께 옵니다. 자,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 말씀 앞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풍랑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은혜였습니다. 풍랑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함께 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홍해라고 하는 풍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지처럼 건넙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감옥이라고 하는 풍랑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에게 닥친 사자굴이라고 하는 풍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닥친 풀무불이라고 하는 풍랑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토에서 더욱 높임받게 만들어 주지요. 풍랑이 복과 함께 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태풍에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막 배가 깨어져 버리고 양식장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농작물이 다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막 나기 때문에 태풍은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은 강과 바다를
뒤엎어 심각했던 녹조 현상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태풍은 대기를 순환시켜서 맑은 공기를 가져다 주고, 태풍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물 부족한 현상을 다 해소시켜 주고, 태풍은 바닷물을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바다의 생물이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풍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태풍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파괴와 손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류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의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코우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이 작은 꼬치를 막 뚫고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1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조금의 구멍은 났는데 이게 아무리 뒤에 속에서 몸부림쳐도 이게 더 이상 이게 구멍이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꼬치를 잘라 주었어요. 자, 이 코우만은요, 애벌레가 꼬치에서 좀 쉽게 나와가지고 저 높은 찬공을 훨훨 날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잘라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꼬치에서 나온 이 나비가요, 날개짓도 못하고 땅바닥에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한 오랜 계속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저 높은 찬공을 향해서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게 만드는 아주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성도에게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풍랑은 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이고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풍랑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랑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풍랑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훈련의 풍랑이었습니다. 훈련의 풍랑. 제자들은 풍랑에 맞서서 온갖 경험, 자기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기술들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그때서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보다 더 강한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절망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재난의 풍랑, 가난의 풍랑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때 성도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만난 제자들에게 기도는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절대적 무기였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배를 위협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고 오는 역사 속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막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는 태풍의 방향 하나 바꿀 수 없고 불어오는 태풍을 소멸시킬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들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거세게 불던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고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눈에 보이는 풍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풍랑까지도 능히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넓은 인생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이,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풍랑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풍랑과 맞서 싸우다가 상처만 입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풍랑과 함께 오는 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협하는 풍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의 바다를 승리의 바다, 기적의 바다로 만들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양하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치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짖어 찬양하라. 구주여 떨리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짖어 찬양하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며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짖어 찬양하라. 자, 우리 조금 힘들어도 두 손 높이 들어보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험악한 바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더 좋게 하십니다. 풍랑이는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풍랑이는 환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풍랑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간증거리 하나하나씩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제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풍랑이 이렇습니까? 경제적인 풍랑입니까? 건강의 풍랑입니까? 자녀의 풍랑입니까? 사업의 풍랑입니까? 인간관계의 풍랑입니까? 풍랑을 만나신 분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풍랑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시선을 바꾸어 눈을 들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풍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풍랑이 복이었음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간증거리 또 하나씩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간증들이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